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구원하는 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현타가 왔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이걸 왜 하나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이제 70일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막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셨고 그래서 69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거 왔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계산을 하다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알아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몇 번이고 보세요. 생각보다 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한의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에 관해서입니다. 1절에서 누가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는 디베료였고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 AD 28년이에요. 이때가 14년에 왕이 됐거든요. 그때가 1년입니다. 그때가 1년으로 해서 15년이 되면 AD 28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확하게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유대 땅은 3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필립과 루사니아가 유대 땅을 3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은 1년마다 이렇게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가죠. 그때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뒤에 나오지만 이 시기는 예수님이 30세쯤 되던 해였습니다.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30세쯤 되던 해. 30세라고 딱 하지 않고 30세쯤. 그래서 원어로 봐도 30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야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보통 AD,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아니고 로마시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다 죽이라 그러죠. 그때. 헤롯 왕이 죽었을 때가 AD 4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적어도 그 이전에, 헤롯 왕이 죽기 이전에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BC 4년, AD 4년이에요.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 BC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탄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AD 빵년이 있어요, 없어요? AD 0년이 없습니다. BC 1년, 그 다음엔 AD 1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에는 0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BC 1년 다음은 AD 1년이에요. 그래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시기에서는 항상 더하기 1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연도를 계산할 때. 그래서 이 시기가 이렇게 쭉 해보면 이 70일의 예언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왜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냐면 요게 그 70일에 다니엘이 말한 70일에 기름 부으신 왕이 세워지는 그 시기다라는 것을 알라고 요 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데가 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예언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너네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70일을 기한으로 정해서 내가 할게 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풀어가면서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없어요. 대단한 비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70일에가 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자, 그럼에도 성경이 70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7이레와 62이레 합치면 69이레죠. 69이레가 지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있죠. 이건 구원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가 기름을 붓는 것이고 기름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하늘의 증거도 동시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도 성령이 택하신 자에게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모세한테 덤벼들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네 지파들마다 다 하나씩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꽂아두죠. 그래서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임을 증명하셨죠. 그게 하늘의 징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기름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그걸 배경으로 만든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가지고 옷자락까지 흘렀다. 그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모티브로 만든 시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 또한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너가 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기름 부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택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기름이 부어졌는데 하늘에서도 징조가 임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신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들에게.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가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서 받을 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거기서 확증이 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69일의 기준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엔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예수님 본인을 통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 직접 증언하시는 장면이라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뭐예요? 확증된 거, 기름이 부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9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타났다. 그건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를 계산해 보면, 자, 선지서에서는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1회는 뭐예요? 7일이죠. 7일. 그리고 69일에는 483년입니다. 그리고 71회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을 때고,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 곧 BC 457년입니다. 그래서 457년에서 48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BC와 AD를 중간에 한번 거쳐가죠. 그러면 1년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AD 27년 내지 28년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를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성령 임재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 마가복음은 그걸 시작으로 삼아요. 복음서의 시작.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런 거 관계가 없어.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등극,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오는 그 69일의 후에 왕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26절 거기 한번 보시면 나오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하죠. 반이래예요, 그게. 자, 이 말씀을 69일에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억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69일에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선포가 되시고, 69일의 후에잖아요. 69일에가 지난 어느 시점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지, 69일의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만 보면 일의 절반, 반일회죠. 3년 6개월.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내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전, 그래서 뭐 로마의 어떤 장군, 티토 장군인지 걔가 와가지고 무너뜨렸다고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완전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을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게 누구예요? 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제사와 예물에 완전 희생제사에 자기들이 드리는 희생제사에 아주 미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를 못하면 그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뭐 하신 거예요? 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그 제사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모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첫째 것은 뭔데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그건 뭐 했다 그래요? 폐하여졌다. 왜요?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그 진짜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제사, 진짜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율법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폐해버린 거예요, 그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뭔가 부족해 보여. 그래서 내가 다시 구약의 그 제사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사와 예물을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거 나쁜 거라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말고 뭘로 제사하라 그래요? 감사로, 찬송으로.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의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감사와 찬송이 주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이 죄사함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사함받은 그 죄의 크기를 알 때 비로소 그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은 뭐 한 거예요? 누가 금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내용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의 군장이 독수리였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게 뭐냐면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왜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뭐 한 거예요?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죽어야 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도 죄가 발견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가서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롯에게서도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가 무죄한 자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받아, 그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을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그렇게 했으면 로마하고 계속 로마는 망했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그게?
율법과 은혜의 전쟁 아닙니까? 역사 내내 있었던. 그래서 바울도 그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예?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역사 내내 있었다니까요.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속 그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과, 어떤 이들은 이제 종이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지, 내가 이렇게 해야 거룩하다 칭함을 받지, 그런 두 전쟁이 계속 있다니까요. 그건 전쟁이 이 세상이 멸망하기까지 없어지지 않을 전쟁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시점이 다니엘이 말한 거룩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의 근거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세례 요한은 뭐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세례. 그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는 결국에 뭐예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할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에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죄를 뭐예요? 알아야 되고 또한 깨달아 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나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해버리신 그 죄의 크기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쌓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행하여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행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사함받은 그 죄의 무게를 배워가는 그 배움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의 세례일 뿐이지 거기에는 아직까지 죄사함이 나타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자신이 죄를 알았으면 이제 그 죄를 안 지어야지. 거짓말들. 안다고 안 해요? 알아도 하지. 그렇잖아요. 뭐 몰라서 하나? 다 알아도 하고 나서 아씨 또 했네 이렇게 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좋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요한이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게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하여튼 그때쯤 할 겁니다. 지금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그리고 요한의 사역을 두 번째 어떻게 설명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산들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면 어떻게 평평하게 되나요? 아니죠. 네, 이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경으로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자, 천하가 평평하여지려면 그걸 깎아서 편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물에 잠궈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홍수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과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로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잠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산들이 낮아지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산들이 낮아지고 길이 평탄하여지는 방법은 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높은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물에 잠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이렇게 세례란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 그런 뜻이에요. 물에 잠기게 하다. 그런데 정작 요한의 세례에서 물에 잠기는 건 산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산이 곧 누구란 소리예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 산들이 의미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높고 낮음을 겨루던 모든 인간들. 그렇다면 산들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높은 산이든 아무리 낮은 산이건 간에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신령하며 누가 더 나은지를 끊임없이 경쟁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사람들은요, 산들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에는 뭐예요?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저 북쪽에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남쪽엔 한라산이고, 또 무슨 산. 근데 안 높은 산들은요, 이름도 안 붙여줘. 우리나라의 산지의 우리나라 땅의 70%가 산이라는데, 다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요, 없습니다. 있는 것만 있어요. 제일 높은 데만 이름을 붙였다고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쁜 것도 적당히 나쁜 놈이면 이름도 안 나요. 아주 흉악범 정도 돼줘야 이름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고 높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거든요. 그걸 유명한 자라고 부릅니다. 유명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고 그들이 육신이 됐죠. 그 육신이 된 자들이 다 뭐해요? 용사, 그죠? 네피림, 큰 자, 그리고요, 유명한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들, 그 유명한 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물에 잠궈버려. 그래서 무명한 자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죽어야 할 자구나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후에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물에서 건져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물에 잠기는 심판을 겪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을 겪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그거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창세기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거는 조금 이제 초보적인 해석이고, 이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제 멸할 홍수, 세상을 멸할, 땅을 멸할 홍수는 이제 없을 거고, 이제는 그 홍수가, 이제는 그 물이 뭐가 될 거란 소리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에 노아의 홍수, 그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반드시 물에 잠겨서 천하의 높은 산들, 그 우리입니다. 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그 물이 우리를 뭐하는? 구원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막 욕을 막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세례마저도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몰라요. 자, 이 구원하는 물은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곧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물로 산들을 잠기게 하는 요한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뭐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게 세례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 두려움을 통과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겪은 자들은, 그 두려움을 겪지 못한 애국 군대는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홍해에 잠겨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 그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세례예요. 구원하는 세례. 이처럼 물에 산이 잠기고 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자로 발각되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겪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멸망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적이 노아의 홍수 외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조 직전의 그 상황. 그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 있대요. 그게 물에 잠겨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수면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이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창조 직전에, 빛이 비치기 직전에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어떻게 해요? 기둥같이 쌓았죠. 한 곳으로 모아서 기둥같이 쌓아서 마른 땅을 드러내신 것처럼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창조이며 동시에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할 때 물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곳간에 모으셨다. 근데 그 이전까지 물에 세상이 다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세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게 뭐예요?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구원을 새 창조. 왜요? 구원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없음에서 있음이 만들어진 것처럼 구원 역시도 우리가 뭐예요? 없음으로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새 창조라고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아요. 왜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구원할 자는 뭐예요? 없음으로, 낮은 자로, 죄인으로, 죽은 자로 계속 그렇게 드러내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는. 창조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려. 어떻게 해요? 죽여서 살려내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가 자꾸 뭐 해야 돼요? 죽은 자로, 없음으로, 물에 잠겨서 저주받을 자로 자꾸 드러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꾸만 실망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하여 낮추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날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니까. 자, 그렇게 물에 온 세상이 잠긴 후에 세례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모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으세요? 모두가 물에 한번 싹 잠겨서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탁 건짐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차별이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물에 한번 잠겼다가 건져진 자들은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신령하며 누가 더 거룩한지에 대한 구별이나 차등이 없어지게 돼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냥 무조건 차별하면 돼. 안 돼. 차별은 나쁜 거니까 안 돼. 뭐 차별 금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류의 유치한 장난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너무 잘 알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너무 잘 알아.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며 티끌 같은 자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잘나서 여기 왔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 금지는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재밌죠. 차별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자기는 뭐예요? 마치 세상에서 차별을 안 하는 자처럼.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차별하는 자를 또 차별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명령이 되고 법이 되면 그래요. 근데 본인이 몸소 겪어내야 되는.
내가 진짜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은 뭐 기도 안 해요. 저 사람은 뭐 예배가 어쩌고, 저 사람은 뭐 사는 게 어떠고, 말본새가 어떠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는데 누구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뭔데요?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물속에 잠겨야 할, 홍수에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을 아는 어떤 이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차별은 나쁜 거니까 하지마, 차별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차별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것만 쏙 빼가지고 차별이 어쩌고 그러면서 완전 분리시켜 놓잖아요, 서로를.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는 혈통과 신분과 소유와 삶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의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도 내가 더 나은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하면서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을 갖다 놔도 어떻게 보게 돼요?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막 뭐 은사도 딥다 많아. 사도 바울이 그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 칭찬하는 거 봤어요? 도리어 그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을 욕하지? 네 은사가 어디서 온 거냐? 네가 스스로 얻은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냐? 근데 왜 네 것처럼 자랑해? 사도 바울이 은사의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기도 좀 했다고 꼴값 떠는 것들 보면 아주 그냥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대단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막 나을 수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심판을 겪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차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물에 잠기는 심판을 경험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갖고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가 교만하여 다른 이들과 나를 구별짓고 함부로 다른 이들의 삶을 비판할 때마다 반드시 그 심판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증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것이 택하심을 입은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아들 된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의 징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를 심판하는 홍수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홍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면서 이 죽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됐구나. 그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뭐가 감사할 것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홍수에 잠겨서 멸망받아야 할 죄인임이 드러날 때마다
그 고통과 근심 중에서 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